지금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서밋스쿨 학부모 교사 워크숍 시간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 서밋 모델 디모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일 1부하고 사실 연관이 있죠. 그래서 제가 1부를 뭐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준비한 건 아닌데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몇 년 전에 우리 막내가 한 초등학교 1, 2학년쯤 됐을 때 남자애니까 운동을 좀 시켜야겠다. 특히 이제 남자애들끼리 막 싸우고 이런 것도 많이 하니까 자기 몸은 자기가 좀 방어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파트 앞에 있는 태권도 도장에 태권도장을 알아보러 한번 갔었어요. 가니까 근데 요즘 이제 제가 놀랬던 건 우리 큰애 할 때는 막 태권도 이렇게 할 때 막 겨루기도 하고 그랬는데 작은 애는 그때는 하니까 우리 애는 좀 이렇게 자기 몸도 좀 보호하게 겨루기도 열심히 시키고 좀 이런 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관장님이 그러는데 겨루기 같은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하느냐 오직 뭐 줄넘기 그다음에 뭐 품새 이런 것만 하고 겨루기를 하는데 왜 안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들이 겨루기 하다가 다치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막 항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한답니다. 우리나라는 엄마들이 자녀 교육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니까 그게 이제 좀 한편으로는 좋은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좀 제일 중요한 절반 정도가 놓쳐지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여자들이 갖는 장점이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하고 잘 챙기세요. 그런 건 되게 좋은데 여자분들은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안전제일주의거든. 그래서 너무 안전제일주의니까 딱 시켜놓은 거 그래서 시켜놓은 대로 해야 돼.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좋은 점도 되고 나쁜 점도 될 수도 있어요. 정작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사실은 딱 정해놓은 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한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거는 사실 세상에는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일들 속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그게 진짜 교육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누가 제일 잘하냐면 남자들이 더 잘해요. 남자들이 좀 와일드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요즘 사회가 문명이 발전하면서 남성성을 이상하게 해요. 뭐 폭력성 또는 뭐 야만성 뭐 이렇게 비하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만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잘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작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로 가득 차 있고 정작 막 괴롭히고 이런 것도 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대비할 수 없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라 뭐 이런 것만 하니까 정작 아이들은 용기도 별로 없고요. 어떤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게 지금 많은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또 이제 요즘에 우리 큰애하고 작은애가 복싱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번 주 금요일 날이 스파링 데이였거든요. 스파링 데이인데 스파링 데이 때는 헤드기어하고 이렇게 머리 보호하는 거 쓰고 글러브 끼고 그래가지고 링 위에 올라가서 실제로 이제 싸우는 겁니다. 우리 막내는 덩치만 크지 사실은 우리 집에서는 애기예요. 170cm짜리 애기. 우리가 속칭 말해요. 거대아기라 부르죠. 얘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옛날에 잠깐 다녔거든요. 그때도 이제 저거 형아가 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절대 안 해. 하면서 난 안 갈 거야 뭐 이랬는데 무서워하는 애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관장님이 뭐 저거 또래하고 약속 잡으니까 그래서 그냥 올라갔대요. 그래갖고 이제 각각 다른 상대하고 1라운드씩 이제 2라운드를 뛰었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올라가서 싸울 때 이때까지 연습했던 거 그게 진짜 나와요. 이때까지 훈련했는 거 왜 이거 훈련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훈련한 걸 써먹게 돼요. 그리고 그냥 시킨 대로만 또 하면 안 돼. 왜? 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그 사람이 나보다 키가 클 수도 있고 키가 작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전법의 전략에 따라서 저 사람이 이번에는 고기를 숙이고 오면 나 고기를 숙이는 거에 대해서 어퍼컷을 준비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키가 큰데 잽이 좋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피할 건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되거든. 그때그때 다른 어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머리를 써야 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런 훈련이 되어지는 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되는 게 없어요. 가만히 그냥 시키는 대로 뭘 한다? 그러면 애가 훌륭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요. 여러분들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은 누가 필요하냐면요. 전략가가 필요하고요.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싸울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세상에는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에베소서 말씀처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 모든 풍조를 따르게 만들어 있어요. 그걸 강요해요. 안 따르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공격해요. 그 시대에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 방어할 능력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그 학교를 가면 이제 서로 막 이렇게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쟤 이상해라고 무슨 말하고요. 애들이 막 서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난 싸우기 싫어요. 가만히 있으면 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왕따 돼요. 그리고요, 교회는 쟤는 약한 줄 알고 와서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아니에요. 그들과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돼. 어느 정도 했냐면 그 반 분위기, 내 친구들의 분위기를 아예 다른 것으로 이끌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 그게 서밋입니다. 우리가 하는 랩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하지 않고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이 가만히 있는데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들 악한 영들이 뺏기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기존에 상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새로운 어떤 신규 진입자가 들어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몰아내려고 합니다. 못 들어오게 하려고 자기들 그 이익을 딱 지키려고 하죠. 세상의 원리잖아요. 세상에 나와보세요. 다 그렇잖아. 대기업들이 좀 괜찮은 새로운 기업이 딱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 거 지키려고 엄청 어렵게 만들잖아요. 세상의 모든 원리가 그래요. 마찬가지 영적 세계는 더 심해요. 사단이 모든 사람들을 딱 꼬드겨가지고 오늘 오전의 메시지처럼 그 소셜 딜레마라는 그 다큐에 나온 얘기처럼 여러분들이 보는 그 유튜브 그 올리는 그 내가 어떤 영상에서 올리다가 몇 초 멈추는 것까지 여러분들을 보게만 그걸 딱 보고는 감시를 하고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좋아할 모든 걸 자꾸 주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이 물건을 구입하도록 아니면 이 일을 행하도록 생각을 이렇게 하도록 여러분들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이미 AI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학교에 가면 이미 슬그머니 동성애 교육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미 슬그머니 명상 교육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 책에. 실제로 뭐 캠프 이런 거 다 지금 명상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과학책에는 반드시 뭐부터 시작해요? 진화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싸우겠다고? 안 싸우겠다는 무슨 말이죠? 영적 싸움 하지 않겠다는 건 뭐예요? 난 그대로 그걸 내 진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세상의 노예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 멀쩡한데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세상 나가면 똑같이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의 첫 번째. 피하랍니다. 종교인 불신자, 실패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피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불신자는 어떻게 사느냐? 디모데전서 6장이 지금 영적 싸움에 대해서 아주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6장 3절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세상에는 다른 교훈이 있어요. 복음 말고 다른 교훈이 넘치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딱 나가면 제일 먼저 뭐냐? 열심히 해라, 성공해라,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해야 된다, 뭐 기타 등등 온갖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 복음에 거의가 아니고 100% 복음에 기반한 게 아니에요. 복음에 기반한 것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 듣는 시간이 많아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복음 듣는 시간이 많아요? 아니면 그런 세상의 다른 교훈을 듣는 시간이 많아요? 생각해보면 뻔한 거잖아요, 이건. 그러면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내
잠재의식 속에 내 속에 심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 경건 부모님 앞에서 하는 척하지. 포럼할 때 아이들 다 너무 잘합니다. 제가 많은 아이들을 봤습니다. 저도 지금 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는 포럼할 때 또 우리 다락방에 우리 계신 분들은 또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 야, 오늘 언양 뭐 잡았어? 그러면 또 이제 말은 천상뉴스입니다. 막 이래가지고 제가 어쩌고 정작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보면 이상한 선택을 하죠. 왜 그럴까요? 지금 다른 교훈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뭘로 했느냐? 지식으로만 남았어. 지식으로 남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발견해내야 돼. 내가 어떤 다른 교훈이 들어왔는지. 자,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피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려라. 보시면 난 다 안다고 생각해. 디모데전서 6장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사실은 자기는 모르는데 배울 생각이 없어.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막 그 얘기합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다더라. 저 사람 왜 저런 행동 저렇게 하지? 맨날 남 얘기는 잘하고요. 정작 자기는 안 돌아봐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자니 이로써 투기와 누가 선거했다 그러면 엄청 막 이제 질투합니다. 투기하고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오면 돼요. 영적 싸움을 피한다는 말은 피하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나는 교만하지 말아야지. 바울이 말했잖아요. 친히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새로운 사실을 배울 마음으로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는 저분이 나에게 이 말한 것 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이 사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어떤 교훈이다. 하나님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은 뭔가 나에게 뭔가 축복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근데 그걸 찾아내지 않고는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고민하는 그거부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비방하고 막 쓸데없이 막 논쟁을 해.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니 안 좋니 남 얘기 막 해. 남 얘기 해가지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는 6장 5절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제일 중요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용합니다. 복음을 이용해서 뭔가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겠다 했는 성령 충만을 하나의 능력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교회 다니면 또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뭔가 이렇게 좋아지지 않겠느냐, 경제적으로 뭔가 축복이 오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내가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복음 자체보다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뭔가 이익이나 혜택, 그것에 초점을 둬요. 우리 아이가 혹시 성공하지 않을까, 리더가 되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겠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올바른 복음에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뭐랬냐면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사람들이 정작 교인들이 돈 걱정을 제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정작 이 사람들이 돈은 중립적인 건데 어느 날 돈이 나의 모든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내가 이게 내 삶에 내 생각에 영향을 줄 만큼 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는 나도 모르게 돈의 노예가 되게 됐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꾸 생각이 여기 부하려 하는 자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많이 늘리게 될까? 여기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에 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 문제가 오잖아요. 근데 그 문제에서 내가 해방되지 않았어. 그 해방이 뭐라고 했죠? 오늘 오전에 메시지 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짜 돈 문제는 해방돼요. 그전에는 해방 안 돼요. 돈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해방 안 돼요. 돈 적다고 해방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목회하기 전에 돈 좀 벌어봤어요. 재밌는 거는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합쳐서 제법 많이 벌었는데 웃기는 거는 항상 돈이 모자라더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재벌들이라고 돈이 해방되느냐?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도 해방되잖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은 없어도 돈의 노예, 있어도 돈의 노예.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온 길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돼야만 거기서 빠져나온.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재무 상태에 있든 상관없이 나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삶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필요한 것은 정말 쓰게 되고 필요하지 않는 거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는 안 쓰게 돼요. 그게 복음 운동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다고 막 비굴해지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돈 안 준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필요하다 싶으면 난 진짜 꼭 할 수 있고요. 돈 안 받고도 일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이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는 참된 자존감, 참된 평안함,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진다는 그 두려움이 없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이걸 피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하면 난 감사할까를 고민해야 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 자족할 때. 지금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때. 이 감사는 어떤 뜻이냐면 또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그래, 뭐 이것만 있으니까 됐지 뭐 하고 그 영원히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건 또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자족한다는 말은 내가 욕심내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내가 태어난 것, 이때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 그 자체를 감사하는 것.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은 이제 이 자족하는 단계를 더 뛰어넘는 거예요. 어떤 단계가 되느냐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예 감사거리를 찾아야 돼.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진짜 이런 것도 감사한 거였구나 사실. 하나님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네? 이걸 알게 돼야 돼.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 내가 보답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이 시간을 나는 어떻게 쓸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아이들,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이 은혜의 감사로 보답할까? 이게 보여야 돼요. 근데 이거는 내가 안만큼 보이거든. 뭐든지 그렇죠. 여러분들, 장인성도 보이는 만큼, 아는 것만큼 뭐가 보여요.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항상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많은 축복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꾸 보고 깨달아야 돼. 그러면 이것이 축복이구나.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문제 아니네.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해결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의 세 번째는 뭐냐? 말씀을 지키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자, 이 말씀을 지킨다. 저 지키고 있는데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냥 평안할 때 말씀 붙잡는 거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지금 완전 코너에 몰렸을 때, 앞에 길이 하나도 안 보일 때, 내가 너무 답답할 때, 애기 키우는 엄마 아빠들은 그 순간이, 특히 애기 어린 엄마들은 그 순간이 사실은 제일 낙담되는 시간이에요. 답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은 옛날에 우리 그 작은 애 어릴 때, 저 신학교 있을 때 맨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쏘아 못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요, 전화가 울리잖아. 그럼 나는 엄청 긴장하고 잠을 못 자요. 왜냐, 심각해.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엄청 뭐라 하는데,
내가 뭐 신학교는 와 있지. 그렇다고 내가 가서 뭐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근데 뭐 어쩌라고 이제, 야, 본인이 힘드니까 이제 쏟아붓치는 건데. 이제 제가 그 심정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는 잠도 안 자고 뭐 해야 될 것 많고 갔다 와서 출근도 해야 되지 뭐 밥도 챙겨야 되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맨날 남편은 바깥에 돌아다니고 앉아있고 그럼 먼저 사실 힘들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말씀을 지키냐 이게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되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험 떨어졌어요. 그럴 때에도 나는 이 말씀을 지키냐, 이 말이에요. 지킨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업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도 있어요. 또 반대로 엄청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타락하기 딱 좋거든, 원래. 여러분들 성공하면요, 교만해지기 쉽고 타락하기 제일 좋아요. 왜? 그때부터는 제가 옛날에 그 말 했잖아요. 사장님이 딱 된 순간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말마다 전부 다 웃더래. 갑자기 행동이 전부 다 나한테 굉장히 호의적이 된대. 예. 왜냐? 권력을 가진 순간 여러분들 교사가 교장이 딱 되는 순간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구시구시한다니까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중력이 딱 되는 순간 갑자기 사람들이 막 엄청 친절해져요. 이제 이때 이 상황에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이 훈련을 하라면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알아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실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어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거 아니까 나는 그게 더 소중한 걸 아니까 나는 걱정도 안 하고 난 타락도 하지 않는. 제가 좋아하는 그 언스포큰의 굿파이트라는 찬양이 있어요. 요 말씀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Even in the roadblocks. 그 도로의 어떤 그 블락을 돌 때. Even the rough spots. 아주 거친 장소에서도. When you are feeling you are giving all that you got.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가진 것 다 전부를 드렸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내가 다 했는데 안 된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I'm with you in the next step. 다음 단계, 다음 발자국을 디딜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고 Giving you the next breath. 난 숨이 다 됐다. 와, 난 이제 죽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에 숨을 주실 것이다. I'll be the voice saying you are gonna make it.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신다. You are gonna make it. 너는 해낼 거야. When you are out there on your own. 네가 혼자서, 네가 나가서 저 있을 때 You are never alone.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제가 이게 조깅할 때 열심히 듣는 노래인데 조깅하면서 저는 이 찬양을 막 부릅니다. 영적 싸움은 그런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냐?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결과가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돼. 우리 인생의 최고 행복이 돼야 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 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19절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 흑암 가운데 그리스도 빛을 비추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돈도 없는데요. 아니요. 나는 배운 게 없는데요. 괜찮아요. 내가 김하종 신부님이라고 그분이 김대건 신부님의 이름을 따서 김씨하고 원래 이탈리아 사람이거든. 그 다음에 하는 하나님의 하고 종은 하나님의 종 그런 개념으로 김하종 신부라고 한국 이름을 지었어요.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 어떤 지역에서 이제 뭐 독거노인 뭐 이제 힘든 사람들 막 이렇게 돕고 있다가 그 이제 우연히 아이들이 오는 게 쟤들 좀 너무 안 됐다 이래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래서 이제 집을 그러니까
지하실 2개를 빌려가지고, 반지하 2개를 빌려가지고, 뭐 아마 남자방, 여자방 이렇게 했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도와주고. 그 이제 막 이렇게 도와줬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어떨 때는 자기가 하다가 뭐 돈도 다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그 기도 그렇게 했다네. 아주 이제 나는 그분 보면서 저 사람 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우리 뭐 복음이 뭐 정확한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이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보고 좀 협박성 기도.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 나 때려치고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대. 저희 집사람하고 비슷한데, 어쨌든 그분이 엄청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뭐랬냐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계획표를 짜고 어떻게 이렇게 진행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무슨 일이 필요가 세워지면 그때부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잘 데가 없네? 아이들이 먹을 게 없잖아?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할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우리 방법입니다. 근데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 가톨릭 신부님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냐? 복음 가졌다는 우리가 왜 우리는 저렇게 하지 못할까? 제가 엄청 도전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내가 해야겠다. 그분이 그런다잖아요. 뭐 새로운 사람 오면 당신 뭐 할 줄 알아요? 뭘 좋아하세요? 그림 잘. 그러면 미술 심리 치료 좀 해주세요. 뭐 운동을 한대. 그러면 우리 애들 좀 책 좀 시켜주시겠어요? 랩런트 운동을 거기서 하고 있는데 나는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걸 저분이 하고 있구나. 좀 너무 부끄럽다. 근데 그 가톨릭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종교를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정작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때 제일 중요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진짜 고민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거나 해야 될 진짜 목표가 뭘까? 아까 링 위에 싸워야 될 목표를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적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왜 살까? 그리고 옛날에 어떤 분이 그 말 했어요. 제일 중요한 말 했는데, 부모나 교사는 코치 역할을 하세요. 링 위에 올라가서 대신 싸우지 마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엄마가 대신 싸울 기세라. 완전히 자기가 다 해보자. 그게 아니에요. 애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디모데후서 6장 11,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오늘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소리를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것은 훈련입니다. 우리 서밋스쿨에 오면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도록. 쉽게 말하면 조금 지름길 말고 더뎌가도 옳은 일을 하도록.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 찬양, 기도, 세상의 어떤 재밌는 즐거움, 그걸 쫓아가지 않고 조금 힘들고 반복되고 답답한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있는 발전하는 나의 모습을 찾는 그 경건함, 경건의 유익을 찾고, 세 번째, 믿음을 갖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셨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치유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하는 그 믿음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나의 사랑, 이것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아니까 참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화 안 내게 돼요. 온유해지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아니까 나는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좋은 성적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막 어떤 가정에서 막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하늘나라에 향한 싸움이다.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생명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 들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서밋스쿨의 목적이 되게 돼요. 내가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까? 이 땅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구나.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전의 삶은 어땠는데 지금 나는 어떻게 바뀌었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증인으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만나고 나면 다 이런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저는 일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일을 맡겨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할 때 본인이 행복해요. 아까 그거 읽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나에게 도움이 돼요. 이거 하고 나면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 거거든요. 봉사운동은, 생명운동은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번만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해 보시면서 TCK 또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서밋스쿨 운동은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담고 프로그램을 짜면요, 그것을 놓고 하나님 보고 지혜 달라고 하고, 사실은 무계획이 사실은 답이에요. 모든 것 속에서 사실은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다시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위인들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그 아이는 바뀌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을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그렇구나. 복음 모르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들을 살리려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세상에 지금 정치, 경제, 모든 리더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럼 그것을 우리는 바꾸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걸 왜 우리를 부르셨구나. 여러분들 그걸 진짜 깨닫고 내가 누리면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서밋스쿨 운동의 사역자로 부모로 우리를 부르시고 선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영생을 취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마귀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을 하며 우리의 현장에서 악한 영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학부모와 교사가 먼저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그것을 보며 같이 따라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전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